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나아갈 수 없었던 형편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지은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애타게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별도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시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도 예배하러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곤고해져 갑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이 시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 저도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성전이라는 곳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이 예배당에, 이 교회에, 건물로 지어진 이 교회에 여러분들 매일같이 나와서 매일 출입을 하고 이곳에서 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라고? 그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한다면 지금의 성전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과 어떤 감정과 상황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미 성전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삶의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또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임을 알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싶고 그분과 깊은 기도 가운데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다고요? 쇠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지니까 성전에 가까이 있고 싶고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집에 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회상하고 이 시를 지었던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였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늘 쉽게 받아왔고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를 너무 새삼스럽게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금 깨닫고 있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교회에 안 가고 싶고 빼먹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 교회의 예배가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이요. 오늘도 원로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잠시 다녀갔습니다.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으셔서 겸사해서 교회를 들리셨는데요. 교회가 많이 걱정되시고
사실 이 교회의 어떤 건물이 걱정되기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우리 교회 위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가셨거든요.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이 정말 성도님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지, 또 이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이 시간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쪼록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그 시기가 차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거든요.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이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지금 나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 2장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와보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것이 지어졌는지 한 번만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사진이 보이나요? 저 사진 멋지게 우리 박영철 목사님이 저 솔잎 사이로 저렇게 종탑을 찍어 주었는데요. 저는 제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예, 방송실에서 아주 뛰어난 기술력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까치가 있어요. 사실 이제 2마리인데 나중에 2마리 함께 나온 사진을 주일날 예배 영상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보면 까치가 있죠? 지금 저 십자가 종탑에 무엇이 있냐면 둥지가 틀어진 거예요. 까치가요, 저곳에 무엇을 틀었어요? 둥지, 자기 보금자리를 틀고 말았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데, 야, 까치도 저 십자가가 밤에 불도 들어오면 거기가 좀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곳에 둥지를 튼 것 같아요. 제비가 여기 오늘 말씀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제단해요. 저 까치도 이곳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좋은 보금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또 한 장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종탑에 가까이 올라가 가지고 밑에서 사진으로 찍었어요. 종탑을 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 저 종탑이 사실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다 막혀 있죠. 저 까치가요, 다 이 나무 가지를 날라다가 저것을 하나하나 한 겹 한 겹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저렇게 보금자리를 만들었고요. 저희 집에 있는 침대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몇 겹으로 아주 따뜻하게, 아주 두껍게 보금자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까치에게, 또 많은 새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건축학적인 지혜를 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뛰어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날아오는 까치가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저 때문에 한번 의식을 해서 당장에 못 앉았었어요. 네. 저렇게 지금 까치가요, 자기 보금자리로 찾아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것 말고도 또 모아둔 사진과 아끼는 영상이 있는데 잘 예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까치도요, 그 십자가 그늘 밑이 자기가 쉴 곳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까치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쉴 곳을 찾았어.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나는 쉴 곳을 찾았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에 이 까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짐을 다 내어 맡기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다 대신 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게 저는 이 까치인 것 같아요. 저런 까치도 마음껏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예배당에 나와서 저 보금자리를 얻고 마음껏 출입하는 모습을 보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무엇하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여기 말씀 5절 말씀에서 시온의 대로란 말에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로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메실라라는 단어, 이 메실라라는 단어는 쌓아 올린다라는 살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대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어원적인 의미로 살펴볼 때는 그냥 한순간에 생겨난 대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쌓아 올린, 그렇게 만들어진 대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그 예배자로서의 그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였기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조금씩 더 쌓이고 쌓아져서 겹겹이 쌓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큰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이 시인은 시온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 안에 대로가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건 뭐라고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도 큽니다. 이런 뜻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예배하고 싶어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길을 떠납니다. 시온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곳 예배당 안에 와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안에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커다란 시온의 마음이, 그 대로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그냥 이거는 너무나도 밋밋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도저히 환경이 따라주질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성전, 건물이 아닌 우리 여러분의 삶에 각자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열악하지만 좋은 음향과 좋은 반주와 예배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이 시인 안에도 무엇이 있었어요? 커다란 예배의 마음이 있었듯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모두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움도 이기고 뚫고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출발을 잘 하는데 중간에 무엇을 만나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다가 눈물 골짜기라는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대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를 원할 때,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아요.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감정이 상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지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뭐라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래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시간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끝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많은 샘을 만나게 해 주실 거래요. 터널을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 보신 적이 있죠?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무엇이 나와요? 터널 끝이 나와요. 그리고 빛이 비춰주는 것을 보게 돼요. 코로나19 끝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물을, 은혜의 강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의 강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을 살아갈 넉넉한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라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배자는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많은 샘에서 공급해주는 생명의 물이,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쏟아내었던 눈물의 양보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삶을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양이 비교할 수 없는 거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많은 샘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른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른비로 우리의 복을 채워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곳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10월 중순경에 내리는 이른비예요. 농부들이 이때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모르는데요, 그동안 건기가 계속되어서 땅이 메말라 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른비가 제때에 내려주면 농부들은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합니다. 그의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사실 이른비가 제때 내려주지 못하면 파종할 수도 없고 그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거둘 수확이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른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농부들이 기다리는, 가장 많이 기다리는 비 중에 하나인데 그 비를 제때에 내려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말라가고 가뭄으로 인해서 삶은 너무나도 핍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 시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하나님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한 하나님께서 제때에 이른비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많은 양의 비가 중요하기보다 정확한 타이밍에 이른비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결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셈으로 또 이른비로 제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겹잖아요. 버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순례의 여정을 시작을 하였는데, 7절 말씀에 보면 힘을 주시고 또 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많은 샘물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아주시고 또 이른비를 제때에 내려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주고 또 주어서 결국 이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기까지 주님께서 중간중간에도 힘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잘 알아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나도 지금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마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도 마음이 편치 않고 지금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게의 경영도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고 있고 짐작하게 됩니다. 맘 편히 마스크 없이 지금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건강이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잖아요. 요새는 아이들이나 남편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루 세끼 밥을 꼬박꼬박 차려주시는 우리 집의 어머니들의 그 노고가, 아내들의 노고가 또 너무나도 많이 힘들 것이라 또 생각도 됩니다. 부부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으로 늘 대하려고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격려주지 못하고 위로주지 못하고 나 자신마저도 서 있지 못하는 그런 힘 빠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에 마음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도와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많은 샘물을 여러분 앞에 결국은 이 눈물을 끝나게 하시고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이른비로 제때에 꼭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 손잡아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또 더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가운데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만나 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가족들을 많이 힘들지만, 자, 따라서 해주세요. 많이 힘들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의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음향도 영상도 그리고 설교도 분위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시인처럼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출발점은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배의 출발점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샘을 주시고 그리고 이른비로 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인생이 힘들고 공고할 때 다시 주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길을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같이 지금 어렵지만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메실라, 대로라는 것 꾸준히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대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는 나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 힘써 주세요. 인터넷 예배 힘써 주세요. 말씀 묵상하는 거 힘써 주세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에 힘써 주세요. 개인의 기도를 힘써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하는 시간, 분주하다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이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주님으로부터 도움 얻기를 힘쓰시는, 그래서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우리 나라 조국이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려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의 원천입니다.